혹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전부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밋, 오늘 제목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랍니다. 자, 서밋이 영어죠. 서밋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서밋은 정상이란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정상이라는 뜻인데,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독수리가 여러분 찬양했는데, 그 독수리가 그 몇 킬로미터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4km까지 올라간대요, 독수리가. 보통 비구름이 상공 1km에서 2km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폭풍과 비바람과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 상관없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난 비가 많이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고요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그게 서밋의 축복입니다. 예, 문제와 상관없는 이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축복.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올려보세요. 예, 저게 제가 찾았습니다. 그 구름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독수리가. 저게 서밋인 거예요,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방법 찾고 어떤 뭐가 옳으냐 뭐가 잘못되냐 그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 속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크로스비가 우리 찬양 288장에 보면은요, 그 크로스비가 우리 찬송시를 막 8,000개 넘게 썼는데, 크로스비가 어릴 때 의사 실수로 인해서 봉사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의사 원망하고 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크로스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그래 기도하다가 눈을 뜨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증은 다른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다 그랬어요. 못 말리는 거,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랬죠. 주님께 맡기니까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을,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세상 문제나 그런 환난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겁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서밋입니다. 그죠? 세상하고 나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잘못하면 참 쏟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고 어떤 뭔가 자꾸 뭔가를 더 내 생각대로 내 조건대로 뭔가 되어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요 평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 지금 건강 주신 거, 그죠? 네,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게 바로 서밋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표대는 기준은 말씀. 모든 것 판단하고 모든 것 결정하는 게 말씀이지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사람들의 말이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틀리면은 갈등하고 막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구원받은 여러분을 볼 때 생명 가진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또 그거를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게 그때 내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각인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열방이 너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237개국 나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막 욕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혼내주겠다 그랬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해요. 내가 축복의 근원인데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들은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은혜로 부르마다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정복이 됐잖아요. 결론을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성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그 풋볼팀 이글스 팀하고 다른 팀하고 결승을 했는데 풋볼팀 이글스가 이겼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 생중계를 못 보고 녹화를 해놓은 거를 보면은 이미 경기 이겼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좀 딸리고 진다고 생각해도 이겼다는 걸 아니까 별로 거기에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우리 인생은 승리한 겁니다. 이미 지금 있는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꿈을 줬는데 요셉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모함과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이었고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왜 그랬냐, 누가 문제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진짜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이 막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될 문제가 뭔지,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영적 소밋을 누리니까 그에게 작은 목동계 그 기능을 통해서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항상 외로울 때 글을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작품이 돼서 73개나 지금 다윗의 시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천하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다윗을 죽이라는 사람 많았고, 장인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칼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이 그저 왕자를 찾으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 속에 완전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저가 나의 반석이시고 저가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고 나의 왕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 문제 속에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이 확정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서 이 기능을 축복하고 문화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영적 서밋,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위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위대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 모든 것을 함께하는 축복을 이 여호수아가 누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그저 원네스의 축복 모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말씀 묵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호와일상 그 8절에 보면은 Keep this, 영어에 보면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이랬습니다. Always on your lips.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입. 그리고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죠. 낮과 밤에 계속. o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낮, 밤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하고 늘 적용하고 문제 사건 속에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늘 함께한 겁니다. 사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금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다 취해 있습니다. 그건 방탕한 것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죠. 그 여러분의 영적 성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나에게 정말 이 지금 술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다른 것들이 이 언약을 희미하게 하고 언약을 자꾸 놓치게 하고 이 속이는 게 뭐가 있나. 그거를 여러분이 싸우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늘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늘 24시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속는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시험 안 들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놓치고 예배 시스템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치면은 우린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죠? 나는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나?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 안 드리고 저 차 타고 오다 보면 오늘 날씨가 그런데 항상 거기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주면은 여행 가고 이제 노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예배는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죠? 다윗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이 성령 역사하니까 사울의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생각과 마음에 있어 역사하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죠. 반대로 말하면 예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그죠? 저도 이제 굿하는 사람 또 명상하는 사람 이런 많은 만나봤는데 여러분 굿하고 명상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제사 계속 지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를 놓치게 하고 자꾸 다른 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예배가.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은 이게 흑암의 배경으로 가서 흑암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8장 우리 읽었지만 1절에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간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보다 강하면 내 생각에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도할 수.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나를 안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만 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는 주의를 바꾸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싶죠, 그죠? 제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들을 때도 나를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강하면 이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 분쟁과 갈등에 자꾸 사로잡혀 속입니다. 언약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여러분이 못 이기니까 속이는 거 이간시키고 나누고 분쟁시키고 언약 놓치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도록 그거밖에 속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라. 오직을 원하는 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왔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집니다. 인생은 어느 날 혼돈과 흑암으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바디모에가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 소경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줍니다. 기능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할 전략을 다 주십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주셔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다니엘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게 세상 위에서 심부름하고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면은 이 기능을 하나님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한 그 첫날에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데 여호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죽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요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런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갈등될 때 얼마나 저 대통령 일 수행하려면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신기하게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그게 이제 기능성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면서 작은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배가 다 승리가 됐잖아요.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36명 죽고 완전히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둬라. 그래서 싸움 전략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한번 이격권 있으니까 이놈도 이번에 완전 다 죽이자 해갖고 성 열고 그 아이 백성이 다 쫓아온 겁니다. 그때 복병이 그 성을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양쪽에서 포위해서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패배했던 게 승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요,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도구고 여러분이 오직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고백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요셉이 일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어려웠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문화 정복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흑암 문화를 꺾어버렸잖아요. 복음 문화를 완전 회복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화는 삶이잖아요. 삶이고 24시입니다. 분위기입니다. 저도 참 이번 문화에 대해서 참 많은 요새 생각하고 기도가 많이 되더라. 우리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 또 여러분들이 이 문화,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요 언약을 놓치게 하고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로운 거 줘가지고 아담과 똑같이 지금도 세상 그 문화, 이제 지금은 막 핸드폰, 유튜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 같았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미디어에 취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아마 성경이 그렇게 바뀌었겠죠. 그만큼 지금 3단체에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계속 보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자극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이제 타격이 오는 겁니다. 분열 증상이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계속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문화가 중요해요. 예배 문화, 찬양 문화, 그리고 말씀 포럼하는 문화. 이 문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는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 문화잖아요. 하루 종일 자녀들 같이 살아야 되고 삶입니다. 그 삶. 근데 거기에 흑암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이 복음 문화로. 그래서 이제 알리듯이 기도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화. 그래서 문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고 함께 그저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운동하고. 그래서 24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언약으로 여러분 24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25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4가 돼야 돼요. 24. 이제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삶이 내 몸을 내 삶을 정말 늘 말씀과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세밀한 것도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니까 세상을 정복하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46개국, 또 멕시코, 앞으로 이제 북한, 아프리카 5대양 6대에서 237개국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또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거에 중요한 일에 쓰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진짜 생명 살리고 진짜 하나님 거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내 빛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은근 풍부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빛을 발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은 흑암은 무너지고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보이는 것들이 작아가는 게 많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만 사단에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에 문제 속에 계속 가다 보면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중요한 거예요. 서밋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서밋을 불러줬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서밋 속에 있으면 그냥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 138 딱 완전한 언약 여기에 붙잡고 여러분 서밋에 올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따라오는 그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 겁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러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혜 주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조바심 있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요셉이 누렸잖아요. 다윗이, 그죠?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어느 날 갑자기 왕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엄청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만져가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해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정말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탁.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왜 놔둘까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잘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사람 막 혼내가지고 완전히 막 박살내가지고 예배, 그죠?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되는데 그냥 왜 놔둘까?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튼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언약 붙잡고 이제 서밋의 축복에 이걸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지금 정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고요. 이번에 또 이제 세계 렘넌트 데이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일 강단 받잡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세요. 1000명 소명 사명 깨닫게,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인생인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저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나 또 이렇게 여러분 서밋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시고 이미 영적인 서밋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또 영적 정신 육신 질병과 또 사랑과의 갈등, 또 자신의 문제로 그런 문제 속에 계속 빠져서 정말 거기에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서밋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